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쪽으로 막 북쪽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아주 강렬한 빛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꼬꾸라져 가지고 3일 동안 보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나니아 그래, 주님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아니다. 이 사람은 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아나니아도 이해가 못했죠. 그러나 아나니아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그 설교했죠.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뭐라 얘기했잖아. 무슨 사울아?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네. 앞에 무슨 호칭을 붙였잖아요. 누가 빨리 얘기하라고 서로 지금 형제 사울아. 기억나세요? 형제 사울아.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잖아요.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를 형제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니까 형제 사울이라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뒤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일꾼이 되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자, 그러면서 1차 전도 가죠, 2차 전도 가죠, 3차 전도 가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저기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장장 그 긴 시간 동안에 또 로마까지 가가지고 옥에 가두었지만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점 보면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좀 부족하고 불행하다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사람처럼 존귀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세상의 잘됨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이면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 너희들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2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주의자이고 바리새였던 나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많은 사람을 옥에 가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나를 완전히 꼬꾸라지게 한 다음에 이제는 역전시켜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지금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이게 은혜의 섭리였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의 인생에 이제껏 온 과정을 보니까 그게 어찌어찌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프로그램이었고 은혜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껏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든 인생인 것 같고, 그래서 막 탄식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가정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렵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게 은혜의 경륜, 은혜의 과정이고 은혜의 섭리고 은혜의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지나간 세월 속에 돌이켜보면은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이번 주 안에 어떤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교회 다닌 청년이 아닌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이 그 신안 쪽에 살다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기하고 자기 동생, 그 남동생 이 둘을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광주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광주에 와가지고 그 이쪽 근처에서 뭡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그 제법 집안이 그 잘 살아서 예체능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고하는 과정 가운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가해자로 몰려서 아주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식구는 자기하고 자기 남동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친척들은 다 서울에 살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하면서 알바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가서 알바하면서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서 자기가 빨리 돈 벌고 싶어가지고 무슨 어떤 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 동생은 올해 그 대학교인데 자기가 등록금을 다 대주고 가장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25살인데 연애해본 경험도 없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청년의 인생을 딱 들어보니까 참 기구한 삶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우리 청년을 아주 성숙하게 만든 것 같다. 그 25살 그 나이 때쯤에는 무슨 연애를 하든지 놀고 싶거나 무슨 그럴 텐데, 그 20대, 10대부터 열심히 이 가정을 이끌고 그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다른 사람 비해서는 벌써 10년하고 20년 정도 앞서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참 귀하다. 열심히 산다 하더니 그 청년이 너무 감동을 받아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도 있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겪어왔던 과정은 그 청년밖에 모르죠. 근데 그 청년이 나한테 말한 그 말을 통해서 그 청년이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남보다도 그래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고난이 그 청년에게는 꼭 마이너스만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일찍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주님 만나서 승승장구할 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느껴질 때에 그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만난 그 청년의 그 마음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가 자기가 경험한 아주 고난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도움을, 그 인생에 대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성숙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난리 나잖아요. 사람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 다 잘났다고 하는, 다 잘 된다고 하는, 도대체 그런 마음이 어디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의 모든 고난의 과정이 십자가의 주님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성숙한 믿음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필요합니다. 그 고난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돌아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눈물 흘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이씨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이너스 만들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보세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 그런 그 전도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을 계시로 줬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고 소문만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속 깊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오늘 본문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계시. 계시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다메섹성에서 만났어요. 또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한 은혜의 조명을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 환상으로 예수를 만나서 직접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뒤로 계속해서 성령이 그에게 조명을 해주는데 이 신약에서 보면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그러죠? 아시는 분 있어요?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나의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무슨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병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풀어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세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환상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삼층전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너무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데 안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3번 얘기했더니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너가 약할 때에 무엇이라? 강함 대신.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게 하는 거예요.
약해져야지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자기 자신 의지하다가 강하다고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지 마세요. 약할 때에도 겸손해야 돼요. 약하니 하나님 앞에 붙드는 거예요. 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수많은 사건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아둔해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1장과 2장에서 우리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놀랍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2장에서는 너희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옥갈 인생이었고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고 그렇게 온전치 못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고 3장에서는 그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이제 흐름을 알겠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5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보세요. 5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막 5절 한번 볼까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에 나온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이 알리지 않아요. 다른 세대가 뭐냐? 구약에 있는 세대. 구약에 있는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줬지만, 말씀해줬지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계시를 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비밀을 가르쳐 줬다. 미스테리. 비밀이 뭐냐? 뭘까요? 6절입니다. 자막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세상 만민 중에 유대인만 선민이라 여겨서 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갈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심지어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멋지지 않아요? 지옥의 땔감? 얼마나 교만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하나님 모르는 지옥의 땔감이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불신자에게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자막 보세요. 6절. 복음으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으면 그의 죄가 구원받고
오직 영생하는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이나 유대 함께 상속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상속, 축복을 주고 함께 지체,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선택한 게 아니고 이방인도 같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대인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이 느껴져요? 여기서 뭘 깨닫냐? 자막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똑같은 축복자로 세운다고 아니까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막연하거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야? 거기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의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됐어, 우리가. 그러니까 교만하게 나만 구원받는다고 은연중에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깨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자에게 저 이방인들도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하고 똑같은 유대인처럼 구원받는다고 여기니까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집 사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분자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직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지옥 갈 인생, 그럴 생각하지 말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를 귀하게 생각하죠. 나만 구원받는다고 우쭐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일가 친척에게도 저 사람도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슨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만 믿는다고 대표 선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비밀을 주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평생 가도 전도 한번 못 하신 분들은 자기 마을 주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은혜가 먼저가 없어서 그래요. 나도 이방인이었잖아.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 여러분 중에 유대인이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비밀의 귀함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 저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감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지 불신자들 대하면서도 태도가 달라요. 교만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그랬구나. 이 사도 바울이 의지강해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비밀을 알고 6절에서 7절과 8절에서는 감동을 합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무엇을 따라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제가 똑똑하거나 은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지금껏 살아가니까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그게 선물이라는 의식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때 그게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뭘 줘야 돼? 뭘 더 줘야 됩니까? 그냥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일꾼 삼아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만든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야죠.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은혜가 생겨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선물을 몰라. 그 선물을 몰라. 제가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좀 공원에 있잖아요. 공원 환경.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조금만 나가면 공원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옆에는 산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고요. 그런데 공원에서 한 바퀴 걷지도 못하고 산에도 한 바퀴 가지 못해서 아이고 나는 늘 몸이 힘들고 찌푸둥하고 왜 그럴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도 찾지를 못하는데 환경이 좋은들 내가 좋아지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게 감사지, 하나님 나에게 뭘 계속 줌으로 인해서 무슨 뭐 도파민을 나에게 부어주시듯이 하나님 이런 거 더요, 하나님 이런 거 더요. 애들이 무슨 그 핸드폰을 하면서 오락하면서 도파민이만 팍팍 터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좋게 잘 만들어주고 내 주변에 귀한 사람도 붙여주고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식구를 붙여주고 그런 것들이 막 은혜가 느껴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인데도 늘 불평불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돌에 쳐주겠는데,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오게 가던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삼았던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지 감사가 나온다. 부족함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데 자기가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작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라고 해서 모든 사역자라고 해서 모든 전도자라고 해서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그냥 예수 믿는 평범한 성도보다도 지극히 작고 거기서 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작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면 나는 작은 것이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왜 우쭐할 때가 있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위대한 대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나는 더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아야죠. 이렇게 작고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하나님의 전도를 하는 일꾼으로 삼아준 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걸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했어요? 야, 나를 봐봐. 나처럼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교만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백성 됐고 교회 일꾼이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 나를 보고 하나님 살아있음을 좀 보여줘. 좀 느껴봐.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됐고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야, 나 봐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겸손은 이게 일부러 겸손이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에요. 이게 누군가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은 말하는 태도가 달라요. 교만한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이 말하는 태도가 달라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얘기하고,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에서 이렇게 높이다고 있다고 하면서 밑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낮은 모습으로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한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경력이 있고 있더라도 내가 낮은 곳에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지.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렇게 볼 줄 모르는데 일부러 겸손한다고 그 겸손이겠어요? 저 사람 일부러 겸손해. 그렇게 느끼거든요. 사도 바울은 진짜 낮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낮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처럼 낮은 사람 하나님 쓰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 저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됐던 걸 자랑할 만큼의 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입이 겸손하게 되고 사랑이 넘쳐야 돼요. 교만하면 절대로 그 티를 낼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예수 안 믿어요. 교만하거나 의시되면은 여러분 보면서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 변화가 안 되는데 누굴 따라가겠어요? 말하는 꼴을 보면은 그 말이 옛날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 말하고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뭐 직분자라고 해서 보면서 아이고 그 교회가 잘 돼,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낮고 낮아서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겸손함을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이렇게 일꾼 삼는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일꾼 삼는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잘 머릿속에 새기세요.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나를 일꾼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저 사람 참 육신적으로 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귀하게 쓰이는 거 봐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재능도 없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이 들어져서 그런 고백들이 들어지는 인물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평생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존경받는 신앙인 돼야 돼요. 존경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닮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무슨 큰 교회 다니고 나처럼 목사하고 여러분처럼 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따라서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거든.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0절 자막 그대로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자막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진 문장인지 아십니까? 이는 이제, 이는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두 가지로 섭리가 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 읽고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라워.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는
어디로 말미암아? 10절에서 어디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일꾼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그거를 드러내면서 그거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요? 천사들과 사탄에게 이거 봐. 교회 안에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봐봐. 하나님께서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 봐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좀 그거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은 나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교회 일꾼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처럼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천군 천사 사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교회를 만드셨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큰 사람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교회 몇 년 됐다고 하면 자랑할 거예요? 교회가 무슨 내가 직분자라고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렇게 연약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섭리 가운데 있는 거 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거 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봐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천군 천사나 사탄에게 하나님이 전시장으로 교회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싶어요? 어떤 성도로 여러분 되고 싶어요? 여러분 뜻이 있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에게, 천군 천사들.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안에서 어우러져서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지옥 갈 인생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고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좀 그걸 알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위주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자기만 알면 안 돼요. 그 목회할 때 제가 그거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일꾼이 세워주는 게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을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 그 하나님의 본질을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근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다 예정.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거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거냐니까.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봐라, 너희들 주님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그런 자랑하고 싶으니까 너희들 주님 앞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 하나님 너를 위한 계획이 많아.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낙심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낙심하지 마. 내가 옥에 갇힌 건 너희들이 영광이야. 오히려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기에 고난받는 것은 너희들의 축복이라고 얘기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날 정도예요. 내 고난을 상대방이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내가 참 한참 부족한 사람이다 느끼는 거죠.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자꾸 나의 어려움이 상대방의 영광이고 나의 어려움이 상대방의 축복이라는 걸 몰라요. 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새기면서 신앙생활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아는 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날마다 똑같은 다람쥐 바퀴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은혜를 모르냐고요. 왜 신앙을 다람쥐 바퀴처럼 하냐고요. 날마다 새롭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줘야지. 매번 드리는 예배가 달라야 되고 매번 드리는 기도가 새롭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지겹다고 여기는 분이 있어요. 누가 지겨운 거예요? 뭐가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감동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머리, 우리 작은 머리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비밀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